한 청년이 이제 오늘 아침이 아니라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청년들에게 필요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원래 이 설교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또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 준비한 대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익숙하게 바라봄으로 놓쳤던 것,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고 보았던 것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더 깊이 볼 때, 그때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개혁과 변화를 일으킬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수도 없이 아마 설교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창녀가 집도 없고 아주 몸도 병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걸하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갔대요. 근데 이 여인이 몸도 병든 데다가 2살 먹은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푼돈을 딱 집어주면서 이런 데서 이러지 말고 혹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이 없냐,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쌀쌀맞게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요? 거긴 가서 뭐 하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서 죽겠는데 교회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교인들의 그 불편한 시선, 좋지 않은 편견 때문에 자신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불쌍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비참해질수록 더욱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는 메말라가고 사라져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흘러넘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의사는, 우리 교회에도 수의사가 있죠. 개만 보고도 뭐를 알아보는가 하면 생면부지의 개 주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개만 딱 봐도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었는가 하면, 제가 만약 당시에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보고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구나, 정말 은혜롭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태능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는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안에는, 또 3040 안에는, 학생반 안에는, 또 작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예수님 안에서 흘러넘쳤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변화와 부흥이라고 하는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족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계신데 갑자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자가 예수님의 앞으로 끌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7장 53절 이 마지막 절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당시 초막절, 장막절이 막 진행되어지면서 명절 끝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막 설교를 아주 하면서 치열하게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하루가 맞춰집니다. 근데 53절에 보면 이제 해가 탁 저물어 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주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녁에 어디로 가신다? 감담산으로 가시니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왜 굳이 요한은 이 군중들이 다 흩어지고 난 후에 주님이 감담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적어 넣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주님이 감담산으로 올라가신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마 그 밤에 감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것인데, 근데 주님은 그 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그 다음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올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요 하나의 성경절이 패키지로 딱 들어가는 걸 볼 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주님이 우연히 사마리아를 들려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실 때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의 다닌 적이 없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지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평소에는 전혀 다니지 않으시던 그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B코스를 향해 B코스로 가요. 요단 서편으로 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그 요단 서편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A 코스로 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여인은 아마 상상해 보는데요, 그날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이 여인은 일생일 때 가장 갈급하고 가장 줄인 심령으로 어쩌면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그곳으로 물을 기르러 나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그날 그 영혼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제자들을 막 서둘러 깨워서 속히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간다고 하시면서 그 새벽 아침도 드시지 않은 상태로 그 정오의 시간을 맞추어서 30여 킬로나 되는 그 먼 길을 달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 오늘 이 시간 일생일대 가장 갈급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진리의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일대의 갈급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 진리의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기사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미 그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해 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의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도 만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오랫동안 주목하며 기도해 오시다가 그러다가 이 여인을 만나는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자신 앞에 끌려올 이 불쌍한 여인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는데 아마 그 여인이 그 다음 날 그 성전으로 끌려왔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여인이 정말 잘 견디어내어서 마침내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지 않고 꼭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아마 밤새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헤어나올 길 없는 그 비참한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며 부르짖는 그 한 가련한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구원의 시작이 성경에서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면 마치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오고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심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마치 나의 얽히고 설킨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 그 여인을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일 때였습니다. 매달 이제 들어가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큰 고민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4월이었는데 지금 이맘때였는데 36대 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첫 학기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책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 생각을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려고 계속 발부둥을 치고 있었어요. 그냥 머리를 감싸지다가 또 볼펜을 막 툭툭툭 두드리다가 그러다가 도서관 창문 너머 교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예쁜 꽃들이 만개에 막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 마음이 암흑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나를 목회하라고 불러놓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막 한탄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이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 생각,
내가 무심히 볼펜을 툭툭 두드리고 있는 모습, 교정을 내다보면서 고민하고 한숨 짓고 있는 그 모습까지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다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가슴이 아주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 속을 쭉 지나가면서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시편 139편에다가 자신의 경험을 이런 시를 통해 써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구절을 보면 이 여인이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여인을 지켜보고 계셨고 심지어 그녀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그녀를 꼭 붙들고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 속으로 그녀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편 139편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 초막절로 수많은 군중들이 성전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되어집니다. 한 여자가 막 끌려 나오는데 벌거벗은 상태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적발되어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목사, 장로, 신학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사, 장로, 신학자들이죠.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더러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우리 교회법에는 이런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날 이 현장에서 그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모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잠시 후에 이 여자의 생명은 끊어지고 시체가 되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 여자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여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근데 정황상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시대의 소망 함정에서라고 하는 장과 그리고 시온의 집에서 열린 잔치라고 하는 장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닐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간 여인이 확실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이 여인과 비슷하게 이렇게 매치가 될까요? 세 여인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남편이 5명인 여자가 이 여자와 또 매치가 돼요. 그리고 또 한 여자는 누구인가 하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또 하나의 케이스로, 비슷한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여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원당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세 사람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 어떤 여자인가 하면 7 귀신이 들렸다 할 정도로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 않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합니다. 7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떨 때 쓰죠?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귀신의 힘에 완전히 결박되어서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 교회 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7영이 들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힘에 결박되어서 포로가 된 상태죠. 어떤 남자가 3대째 도박을 하는데요. 그 남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도박으로 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남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도박에 빠지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던 그 도박에 똑같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게 되면 그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도박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어느 날 도끼를 가지고 손가락을 다 절단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도박을 끊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다시 한 달이 안 되어서 도박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손이 다 잘려나가면 어떻게 한다? 발가락으로 사이에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더랍니다. 집안이 다 망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심지어 도끼로 손가락을 다 끊었어도 즉 그 길이 파멸의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고서라도 도박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완전히 죄에 지배되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포로가 된 상태, 이것이 바로 7 귀신에 지배되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참 충격적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한 뉴스가 이제 막 나온 그런 적이 있죠. 이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방송국의 앵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관음증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며 위험하게 변해갑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언젠가 발각될 것이고 그러면 완전히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를 다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모든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죄를 멈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멋있게 뉴스를 전하던 그 앵커가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창녀가 없던 유대에서 이 여인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삶이 죽을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발각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숱한 경고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과 그러한 경고가 이 여인의 죄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언가 정리해야 될 악습과 죄악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혹 우리가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옳은 삶을 향해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수도 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혹 우리가 아닌지 이 시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완벽한 타락과 매임 속에 붙들려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지키고 그녀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기록하신 것은 인간의 안목으로 희망이 없는 이 여자들이 그 예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특별한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보면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러 왔는데 이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너가 목마르면, 너가 목이 마르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이나 팔복 이야기를 보면 모두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령의 가난함과 더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여자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무슨 가능성을 보았다?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되어져 악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희망과 어떤 가능성을 보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희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느끼는 창녀나 세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신앙인인 바리새인보다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보여준 사도 바울이 그토록 큰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준 한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괴수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나쁜 사람 중에 내가 최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모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 거예요. 이 성경절 하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토록 큰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은 모두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깊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삶의 중요한 비결인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고성이 들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이 여인이 끌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던진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4절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율법의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또 주님께 대답을 촉구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언가를 땅바닥에 쭉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모습에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예수님 앞으로 항의하며 다가가면서 쭉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그 바닥에 뭐가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 바닥으로 시선이 싹 쏠렸을 때 모든 사람들의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에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시죠? 뭐가 쓰여졌죠? 자신들의 생에 숨겨진 죄의 비밀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듣고 다 입을 닫고 전부 다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 여자와 단둘이 딱 머물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터이기 때문에 머리가 다 흔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옷은 벗겨지고 다 찢겨진 상태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광장에 다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혹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은 이런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런 나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흔들어져 있고 온몸이 다 이렇게 이제 옷이 벗겨지며 정말 수치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무엇을 붙들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겉은 멀쩡하니까 이 군중들처럼 의를 부르짖고 고상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혹 우리 속에 있는 이 누추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그 성전에 몰려든 그 군중들처럼 다 공개하신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나쁘끄럽고 정말 너무나 더럽고 치사하고 공개하기 어려운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하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영원히 숨기고 싶은 과거의 모든 죄들이 오늘 마음속에 담긴 이 누추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 본당 스크린을 통해서 다 공개하듯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신다면 끝까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 여자는 돌에 쳐 죽여야 될 악한 죄인이라고 소리치며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돌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도 던져져야 된다. 나에게도 던져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스피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실래요? 이제 이 여인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여자는 이제 돌이 날아오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그 돌들을 감당하며 죽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하나의 돌도 이 여자에게 날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근데 잠시 후에 어리둥절하게 있는 이 여자에게 주님이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여인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예수님이 딱 두 여인에게만 사용한 그런 단어예요. 한 번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번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둘 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존칭의 말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이런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여자를 향해서 창년이 기생이니 하면서 온갖 XX라고 하는 욕설로 이 여인에게 퍼부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이 여인을 가장 고귀한 사람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를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다? 나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 분명히 이 여인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분명히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치 아니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여인은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당시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이 용서받았는지 당신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 후에 자신처럼 자신이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똑같이 당하며 똑같이 법정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수치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처럼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광장에서 그 법정에서 자신이 겪어야 하는 모습과 자신이 겪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똑같은 모습으로 클로즈업 되어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현장에서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단 하나의 정죄의 돌도 맞지 않은 그 이유는 이분이 이 모든 돌을 자신에게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다 그 모든 정죄를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시몬의 잔치에서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에서 벌어진 주님의 이야기 속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로 자신을 여기게 되는 사람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일반 달란트 빚진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일반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흘러넘치는 사랑,
흘러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자신은 십자가의 사랑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점령한 그 7 귀신을 정복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참되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상상할 수 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꽃피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거듭난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회개한 여인은, 시작.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한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의 그 속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다고 시대소망 16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내게 향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를 매일같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흘러넘치는 은혜, 흘러넘치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것을 갚을 길 없는 이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에 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준비된 호소창을 들으면서 이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아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로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는 또 기억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